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로마의 검투사 이야기를 다뤘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초반 10분 동안 관객을 압도하는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두운 산 속에서 수많은 군병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 장군 막시무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막 불화살이 떨어지고 그 틈을 타서 우왕좌왕하는 적군들에게 쳐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가 이 게르만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면서 개선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잠시만 보여주시죠. 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16,000개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댔고 영국의 벌채 예정인 숲 전체를 태워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화살 굉장히 위력 있어 보이죠? 화살 쪽 바로 뒷부분에 송진이나 기름을 묻힌 솜을 이렇게 동여맨 다음에 불을 붙여서 쏘는 그런 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은요, 적진 깊숙한 곳에 날아가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죠. 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토화시키는, 적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공격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두려움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당당함과 넉넉함과 용기와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또 우리를 향한 공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적이 바로 보이는 눈앞에서 이렇게 휘두르지만 이 불화살은 어떨까요? 때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날아와서 때로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날아오는가 출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적군이 숨었다가 화살을 쏘는 것인지, 또 주변에 불이 막 이렇게 나면서 난리가 나면 출처도 그리고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의심의 불화살, 또 불신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여러 가지 불화살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마귀가 불화살로 어디서부터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격을 해댈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신은요, 내면에 엄청난 두려움을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도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도망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우니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마귀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디서부터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들의 복장을 거추장스럽게 만들지 않고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전쟁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갑옷을 입으라. 의의 흉배를 갖춰 입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발을 보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그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방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로는 약 60cm, 또 세로는 약 12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입니다. 이제 이 방패는요,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서 몸 전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 방패 안에 쪼그려 앉으면, 그리고 위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머리 위로 이렇게 방패를 들어 올리면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패를 들고 병사들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대열을 정비하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큰 벽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방패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 당시에 방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좀 둥그렇게 생겨서 칼이나 또 화살이 공격해 올 때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패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쏘아도 이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평안함 가운데에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영적 전쟁에 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 3편 3절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특별히 시편 91편은요, 전쟁과 전염병과 재앙과 대적, 그 모든 화살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날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불화살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나는 내 방패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이 방패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믿음의 방패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아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걱정될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위로와 보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방패 안으로 숨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끔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또 시련과 아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당장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면서 우리가 금방이라도 일어서서 다시 새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방패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정말 이 타이밍은 정말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한 타이밍인데 그 방패를 집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불화살을 맞아서 불신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려면 우리 삶의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시련과 아픔이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화살이 막 사방에 떨어지고 전쟁이 진행 중이면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방패 어디 갔지? 방패 어디 갔지? 찾는데 방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믿음의 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디에서부터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는 정말 두렵고 떨려서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 전투 가운데에, 불화살이 떨어지는 가운데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진리 위에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과 생각은요, 고통과 시련이 날아올 때,
불화살처럼 날아올 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상처받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키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막 불화살이 날아오고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디 갔어? 믿음의 방패 어디 갔어? 이렇게 찾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공격들을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흥분하면 안 돼요. 쉽게 화내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생각 그 위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한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많은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들이 많이 있어요. 컴컴한 바다 위에 제자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고 컴컴한 그 바다 위를 노저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흰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다시 씻고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하면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아니 예수님이어도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거 사실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어려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구나. 베드로가요, 나도 주님처럼 나도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발을 바다 위에 내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지만,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지만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꺼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위험한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안 될 것 같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은 믿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이게 일렁이는 파도와 그 바다를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에 선 줄 알았지만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일단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진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화살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막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막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베드로에게 했듯이 우리 모두를 밀처럼 까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밀을 까부르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채를 치는 거예요. 채를 쳐서 이 밀의 알곡과 쭉정이 가려내는 과정을 갖춰서 밀을 까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화살 공격이에요. 이 채를 치는 게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평강과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꽃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알곡이 남게 됩니다. 쭉저기는 가벼워져서 채를 치는 동안에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밀을 까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시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없애버리시려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우리한테 아예 못 오도록 그렇게 막지 않으시고, 때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힘과 내 약한 믿음으로는 그 공격을 다 피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의 방패 아래로 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 믿음, 내 어떤 행동, 내 노력, 지혜, 이것을 가지고는 사탄의 어떤 불화살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없겠구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놓자,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의 방패를 세워놓자. 이렇게 그 믿음의 방패 아래로 몸을 피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셔서 승리하신 무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 아래 몸을 숙이고 그렇게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불화살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살려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